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혈류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음의 도전이 정말로 많이 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듣는 가운데 그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며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고 여인의 믿음을 본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멈출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신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여인의 믿음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상호 연관되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타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부터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성경을 그냥 문학책이나 혹은 예수라는 유명한 인물의 일대기로 읽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께서 어디 가셨다가 어디로 가시고 누구누구를 만나셨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그저 거라사 지방을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셔서 누구를 만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계신 예수님의 생명 구원 사역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혈류증 앓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있는 복음서 속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네,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듦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고 계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혈류증 앓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그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믿음의 모험을 하며 나아간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역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무려 12회 동안 12년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자체의 고통입니다. 피가 마르지 않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고통을 무려 12년 동안 겪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로도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루증이란 병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하다 여겨졌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함이 있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변 이웃과 격리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이고 사회적인 복합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고통인데요. 여인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자신의 재산을 가진 것을 전부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세가 더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이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세가 더 중하여진 이 여인은 스스로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지금 이 순간도 겪고 있는가? 하지만 여인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원인도 알 수가 없었고 고통의 해답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을 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해답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우리가 살펴본 이 여인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별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입니다. 당시에 이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야이로는 남성이었고 회당의 장으로서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한 이 여인에 비하면 우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위를 다 차치하고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장이었던 야이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이로도 이 여인과 똑같은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딸이 이런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라 한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성이었고 회당의 장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고통의 원인과 해답에 대한 답을
야이로라 한들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회당의 장이라 한들 야이로도 똑같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도 역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그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을 구원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요즘 어머니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머니가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루에 10번씩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받았을까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1번째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독립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그 정도로 제가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철이 들었다고 어머니와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눕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 가운데 저같이 말 안 되는 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철든 날 찾아올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참 그랬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의 맥락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난 시절 우리 가정이 힘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고 있을까? 만약 그 시기에 아버지의 사업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저도 대학도 잘 가고 그랬더라면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원인도 다 알 수 없고 해답도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은혜의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감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어머니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의 원인, 고통의 해답을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이렇게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무리로부터 격리되었던 이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온전하지 못했던 경험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무리를 해치고 또 해쳐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에 손을 믿음으로 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을 대자마자 여인은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를 받은, 회복을 누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반대를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모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다 겸손히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가오는 여러 위협과 반대를 우리가 무릅쓰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모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 야이로 역시 믿음의 모험이 똑같이 필요했습니다. 죽어가던 딸이 기어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 찾아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죽은 딸을 두고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엄청난 위협과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의 모험을 격려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지금 나를 믿기만 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비웃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야이로의 앞에서 죽은 딸을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12살 된 소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치유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와 나의 인생의 아픔과 나의 인생의 어려움, 무엇보다도 나의 이 연약한 영적인 형편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위협과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기겠다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우리 집회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혈류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야말로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구문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의 모험을 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로 40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네네. 아이고. 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제가 잘못 올렸나 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믿음은 풍랑 앞에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 제자들은 꾸중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앓던 여인의 이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나,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 믿음 흔들리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혈류증 앓던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이 시간 믿음의 모험을 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위협과 반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부터 시작되는 치유 집회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